하나님이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근데 모세가 바로가 순순히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어놓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치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결국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백성들이? 그동안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노예의 모습이었죠. 아마 타잔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타잔하면 팬티 하나 걸쳐 있고. 그러니까 참 430년 동안 결국 종살이를 하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죠. 마지막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막 탄식이 함성이 하늘에까지 들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내시기로 작정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에 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뭘 취하라고 그랬죠? 은금, 폐물, 의복들. 그래서 나갈 때 모습은 이 히브리인들의 모습은 자녀들이 다 깨끗하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들이 장로에 깊이 놓았던 새 옷들 취해서 입고 은금 폐물, 팔찌, 귀걸이 완전히 그 화려한 모습으로 꾸미고 나갔다. 근데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제 하셨죠? 너희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400년 동안, 정확히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나갈 때에 이제 너희를 내가 구원해낼 때인데 그 나갈 때는 어떻게 이렇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화려하게 의복, 은금, 배물을 애굽인들한테 취하여서 입고 나가래요. 이게 어디에 약속됐습니까?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의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죠. 장정만 60만, 그렇죠? 200에서 250만 큰 백성을 만들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바로의 손에서 건져 다시 이제 이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한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금, 폐물, 또 새옷.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본 대로 출애굽기 12장 34절 36절은 어떻게 받았다? 구하는 대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렁주렁 너무 많아가지고 가다가 막 가방이 줄줄줄 빠져. 어떤 사람은 겨우 몇 개. 이걸 뭘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뭐 한다고요? 어떻게요? 구하는 대로.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광야길 걸어가면서 참 그냥 뭐 부러운 모습으로 후회하면서 어떻게 가서 더 담대하게 많이 구할 걸 내놔. 그런데 두려워서 못 구한 사람도 있겠죠. 종이었어요. 바로 어제까지 그 사람들 상전이었습니다.
눈 한 번 부릅뜨면은 히브리 종들, 노예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히 눈도 못 부딪히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애국 사람에서 은근 패보를 취하라.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약속들을 계속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분명히 약속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약속한 걸 절대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사람이 그 약속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강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하고자 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또 러시아나 중국이 아무리 북한을 붙잡고 북한으로 하여금 그냥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사람이 변경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다라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겁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주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내 백성 내놔라.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하나님 분명히 말했죠. 순순히 내놓지 않을 거다. 그래서 큰 이적을 통해서 저들이 항복하고 내줄 것이다. 이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요. 자, 10가지 첫째 재앙이 뭐였죠?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십계 영화 보셨죠? 이게 쉽게 나오나? 그렇죠? 홍해 건너는 이 쉽게 나오나요? 쉽게 대작품이죠, 대작품. 자, 그래서 이제 이적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싸움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죠? 하나님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지팡이를 나일강에 던지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하죠. 근데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 강, 운하, 연못, 물 있는 그릇 다 뭘로? 피로 변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서 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지만 따라서 했어요. 두 번째 무슨 재앙을 베풀죠? 개구리. 개구리가 그냥 집집마다 다 막 나와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그냥 완전 개구리대로 변하죠. 여기도 애국 술사들도 했어요. 바로는 강팍해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재앙을 내리죠? 세 번째는 땅에 티끌을 던져. 이게 뭐가 되면 땅에 티끌이 이가 돼. 이. 막 사람들을 힘들게. 여기는 애굽의 술사들이 했다고 됐다?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부터는 안 돼. 네 번째는 무슨 재앙이냐면 파리로 가득 차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에게 돌림병들이 돌기 시작해요. 가축병들에. 그래서 이스라엘 가축들은 안 죽고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어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악성 종기.
재를 두 움큼 뿌렸더니 그게 이제 악성 종기로 변해서 이제는 사람들마다 막 이 종기가 나서. 또 여섯 번째는, 참 일곱 번째는 뭐죠? 우박.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우박에 많이 다 죽어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렇죠? 메뚜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살아있는 이파리 뭐 이건 다 갉아먹었죠. 그러니까 곡식이 뭐 나뭇잎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갉아먹고 메뚜기대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은 뭡니까? 흑암이. 그래서 손을 내밀으니까 3일 동안 깜깜 흑암인 거죠. 그래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자를 치는 사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하라? 문설주에 뭘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패스오버 6월절에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의 집은 다 그냥 넘어가서 장자들이 다 살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애굽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첫 장자들은 짐승이 보고 다 죽음을. 완전 이제 애굽 전체가 초상 곡소리로 진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하는 거예요. 빨리 네 백성 데리고 가라. 가서 네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데 가서 빨리 데리고 가라. 그렇게.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하죠?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은금 패물을 취하고 의복을 취하여 그렇게 가라. 근데 이 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취하라는 말이 이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군인들은, 승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패배한 그 나라, 거기에 모든 뭘 탈취물들을 다 가져와요. 거기서 뭐 재산, 은금, 패물, 무기, 그걸 다 노획물로 가서 탈취해 온다는 뜻이에요. 탈취해 온다. 그러니까 여기 취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개념이에요. 탈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되 어떤 것도 약속대로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이제 집집마다 가서 은금 패물을 취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당당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서 쭈삐쭈삐 그 무서운 남 주인이 있나 없나, 그 여자 좀 약한 데서 그 자꾸 이렇게 보는 거야. 눈치를 들어갔다 문 열려다가 눈하고 눈이 딱 맞았는데 막 눈이 불안해서 그러면 얼른 멀었어.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으세요. 이거 봐봐. 이건 영화를 만들면 참 다양한 모습을 만들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문 발로 빵 차고 어제까지는 깨깨 가던 사람이 빵 차고, 야 주인 나와, 너 그 동 열어봐. 그 안에 내가 다 알아. 거기서 뽕뽕이 숨겨놓은 거 옷, 이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거 이거 다 가서 직접 내놓으라고 가서 꺼내오고 가서 취하고, 그래서 다 이제 옷도 그냥 입는, 그냥 깨놓은 게 입어봐. 다 입어. 이거 아니고 막 버리고. 그렇게 해서 애 옷 다 입히고 자기 옷 다 입히고, 그래서 최고급의 옷으로 그 여벌도 넣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응급해. 너 손에 끼고 있는 거 가져와봐. 그거 내가 맡겠구만. 뺏어서 차고. 이건 탈취한단 말이에요. 탈취. 승자가, 전쟁에서 이긴 자가 패자들한테 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막 있는 보따리고 뭐고 그냥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갈까 말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구하는 대로 받았더라. 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취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왔더라. 여러분, 이 재물이 나중에 어떻게 쓰인 줄 아십니까? 이 은금이? 이게 또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복도 관리를 잘못하면 저주가 돼요. 이 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들이야. 자기들 모든 삶에 이제는 삶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종살이한 값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건데 이 금 가지고 나중에 무슨 짓거리예요? 금송아지. 이 참 인간의 우리의 모습들을 여기서 봅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막 큰 복을 누렸던 사람이요,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야. 자기 하나님 외에 자기가 의지할 것들, 우상들 만들고 섬기다가 결국은 또 그냥 다 이 저주로 변하는 일들이, 이게 우리 모습들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근데 결국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나갈 때 430년 종살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 모든 어떻게 보면 품삯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승리.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한 거?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 여기 등장하는 10가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다 이 신들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겠다,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갖다 집에다가 그냥 모셔놓고 신을 섬깁니다. 이 신은 다 신이에요. 뭐 없죠. 주로 태양신을 섬기지만 많은 신들, 누가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신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또 신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애굽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10가지 나오는 이 제약, 이것들은 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 신들을 다 무용지물로, 무기력한 신들로 다 거꾸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여러분, 예수 믿고도요, 사단의 그 여러 가지 귀신들의 장난에 그냥 억눌리면서 그렇게 또 막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결과물인 그 모든 것들을 취하여서 이제 당당하게 누리는 거예요. 부유하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뭘 깨뜨려 버렸어요? 사단이 마지막 우리를 계속 억누르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괴계를, 우리 성경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이 사단은 이제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단은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완전 무장해제가 되었고 완전 패배한 자가 된 거예요. 전쟁으로 말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이, 베를린이 완전히 함락된 것은 45년도일 거예요. 45년도. 근데 이미 패전을 한 데가 뭐냐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게 44년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그 상륙을 하면서 우리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래서 이 독일군들 모든 걸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독일군들은 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D-Day라고 해요. D-Day, 디시전 데이. 근데 디시전 데이인데 계속 저항은 해요. 저항은. 이미 패배한 싸움이지만. 완전히 빅토리 데이, B-Day, 승리 데이는 언제냐면 베를린이 완전히
끝나기 되고 항복한 그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쟁은 D-Day와 B-Day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승리한 날이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D-Day예요. 디시전데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근데 사단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해요. 근데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계속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근데 이것에 속아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단은 이미 패배했어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발표해서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하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단의 졸개들 악한 영들 다 쫓겨나.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직도 옛날의 그 종살이 그 시점으로 많이 돌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완전히 사단이 이제는 무적행에 다 갇히고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걸 V-Day, 승리의 날이라고. 최종적인 승리는 그때 이루어지지만 이미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사단과의 전쟁은 뭐냐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고등학생,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를 믿고 이제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그걸 딱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의와 생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생명은 그것이 어린 유치원생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믿음으로 사단을 명할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졸개들인 모든 귀신의 역사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죄가 가져온, 주일날 계속 살펴봤듯이 죄가 가져온 모든 가난, 질병, 세상의 정치적인 구조, 악들, 이 세상에 우리를 걱정, 의심, 염려로 끌어온 그 세력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명하고 꾸질 때 다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꾸질 때는 다 그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그 결박들이 다 풀려진다 그 말씀이죠. 똑같아요. 어떤 자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나왔더라? 구하는 대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자유해방,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약속대로 이제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되는 듯이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그 귀신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터가 세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집은 터가 세서 막 밤에 막 눌리고 막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안 통해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심과 부활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사단의 머리통을 다 부수고 이미 모든 걸 다 쟁취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따 어떻게 살면 취하면서 되면 이제 취하는 대로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 있으면 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전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새신자가 와서 그러면 이제 그 등록하고 하면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걱정?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 모시는 게 많아요. 소뚜레도 걸어놓고 명태도 걸어놓고 집 구석구석 부적도 걸어놓고 부적도 붙여놓고, 근데 이제 그걸 띄어내야 돼. 근데 무서워서 못 띄어내. 그 띄어내면 마치 사단이, 귀신들이 해코지 할까 봐서 두려워한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못 봤어요? 걱정돼.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고 교패 붙이고 가서 있는 거 다 누구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려요. 다 불태워.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확신을 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 더 이상 이것들은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그래도 찜찜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다 한계.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요 가서 어떤 여러분 그런 이 집이 막 뭔가 눌리고 한다고 가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이 집안의 예수의 피로 모든 낙한 권세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날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참으로 이제는 이곳에 평안 이곳에 등만 되면 다 잠이 오고 그저 참 불안 걱정 의심 다 사라지고 담대함 가운데 날마다 승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가정 될지어다. 막 여러분 가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권세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조금 눈치 보면서 만만하면 이 귀신도 조금 만만하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세상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획득한 자예요. 다 내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가서 취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주님 가르쳐준 기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산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 그래서 다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럴 때 이미 주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난주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또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린 사람들 취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패배시키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부유함들 넘치는 풍성함들 이제 모든 것들 마음껏 믿음으로 구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 주셨사오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가서 구하는 것마다 많이 구한 자는 많이 받고 적게 구한 자는 적게 받은 그 진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예수께서 이미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룬 그 승리를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부유한 자들로 권세와 능력 있는 자들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신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앞으로 모든 삶 속에 이 믿음 가운데 부유함들, 넉넉함들, 풍성함들, 권세와 능력의 삶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